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입니다. (55장) 6절로 9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마다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에게를 불의하는 자는 세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얻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네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217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첫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다가 그냥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계속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하다가 기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기도문이 떠올라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적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자. 만남의 축복을 받자. 옆 사람하고 만남의 축복을 받읍시다. 만남의 축복을 받자. 형이야? 얼굴 안 보여. 조금 더 땡겨. 조금만 더. 됐어요. 찬양을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아멘. 안 주시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해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부모님의 은혜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눈을 뜨게 되면요, 바로 제일 먼저 만나고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바로 보이는 사람, 그죠?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 이게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거죠. 부모님과의 만남이 모든 만남의 시작입니다. 이 부모님과의 만남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의 수준이 대단합니다. 대학 교수, 장관, 그죠? 큰 회사의 기업가, 회장. 자, 이런 사람이 이런 그 부모를 만나는가 하면, 환경도 좋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라 합니까? 무슨 수저? 금수저? 네. 다이아몬드 됐어. 그래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전 목사님의 간증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전 목사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글을 읽을 수 없는, 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부르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태어나고 제가 살 때에도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못 가는 아이들이 있었죠. 그 부모님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천태만상인데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부모님에게 태어나기를 원한다. 아멘. 뭐 한 3사람 정도, 3-4사람 정도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이제 김희고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 없이 김희고사님도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셨습니다. 왜요? 형제들이 많고 가난했기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했죠. 아버지는 그래도 진영 아버지는 그래도 배우셔서 글을 아셨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도매 상인이었습니다. 그때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꽤나 괜찮게 살았죠. 그래도 그 시절에는 다 힘들었기 때문에 뭐 늘 보리밥을 먹죠. 그래서 딱 쌀을 이제 한 오금 해갖고 중간에 딱 넣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밥을 먼저 조금 섞어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보리밥이잖아요. 쌀 하나 구경하려는 때도 잘 못하잖아요. 예.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사남매인데 유일하게 아버지가 항상 밥을 조금 남으세요. 남으셔서 저 밑에 둘이 남동생 둘입니다. 근데 막내한테 주잖아요. 안 그러면 장남한테 주죠. 꼭 저에게 주셨어. 신기해. 지금도 이해 안 되죠. 아버지가 천국 가셨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지만 그래서 그러나 우리 어머니 김희영 가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고 항상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 나는 까막눈이라서요. 배우지 못해서요. 글을 못 읽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난 듣는 것 외에는 글을 읽을 수 없다. 근데 그걸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어느 날 꿈에 큰 성경 뭐 어쨌든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도 아니고 하여튼 뭐 꼭 알아보지 못한 글로 읽어라. 두 번째 한번 못 읽어요. 나는 글을 배우지 않았어요. 또 다시 읽어라. 두 번 그리고 난 이후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글을 읽으셔서 지금까지 글을 읽으시고 손수 쓰시기도 하고 기적입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지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살아낸다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사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합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한번 말씀 붙잡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씨름해주십시오. 살아내집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지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씨름하십시오.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저 안타까운 것은 저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물론 하나님께서 미래적 현실을 주시고 훈련을 나가셨지만 그 이전에 예수를 믿으면 정말 내가 어떻게 믿어야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것이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신앙생활에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볼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예수님을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사복음서하고 신학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사복음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살 수 있어. 사람은 못 살아. 이러고 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런 발자취에 따라가셨다면 바울 역시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거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내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 붙잡고 씨름했을 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신 그가 말장치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영적인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멘토를 만날 때마다 정확하게 내 영적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또다시 영적인 멘토를 붙이실 때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넓고 좋은 집에 살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이거 생각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런 하나님 안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여러분 살아내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러나 다 주시지만 과정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총리로서의 그 인품과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절제하게 할 때 절제를 해야 되고요. 버리게 할 때 버려야 되고요.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남의 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어떤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것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남의 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과거에 들었던 말입니다. 요즘 뉴스를 아예 안 보니까 안 듣는데 과거에 학자들이 우리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한국말이. 한국 글자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한글의 가치가 점점 높아져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언어가 한 4위 정도, 네 번째로 선호하는 언어가 됐습니다. 한글이. 그런데 지금은 제2의 외국어로 아마 그 정도 됐을 거라고요. 가보면요. 전부 다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제2의 외국어, 두 번째로 언어를 취한다면 한국어를 선호하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 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2의 외국어를 선택하는데 이 한국어를 선택하는 나라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이 세계에서 진짜 과거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4위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2의 외국어. 근데 지금은 거기다가 아마 2위일 거예요. 2위. 영어가 1위일 거고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전 목사님이 중국에 통역을 하러 가셨는데 통역을 하는 사람이 통역하는 형제가 중국의 제일 북경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북경대학을 알아준다는데 책으로 친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한문으로 다 읽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문이 자기 나라 말인데도 성경을 다 읽지 못할 정도로 한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경대학 중국에서 북경대학에 나와도 그래도 인류대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을 나와도 자기 나라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글인데도 숫자가 워낙 많아서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모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형제가 직접 말했답니다. 통역하는 형제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글은요 요즘은 아이들이 제가 이제 결혼해가 아이 키울 때만 해도 우리 딸 같은 경우에도 성교원 가고 그때는 유치원보다는 성교원 이제 선호했으니까 성교원을 써요.
보냈어서 학교를 7살에 들어갔습니다. 생일이 빨라가지고 늦게 보내느라 하다가 이게 일찍 뭐 동서가 날아왔기 때문에 보냈는데 일찍 보낸 걸 제가 후회했습니다. 아무래도 8살 아이와 7살 아이가 생각이라는 받아들이는 이해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냈는데 지 이름밖에 몰랐습니다. 한글을 몰랐어요. 못 배우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신경을 써주지 못했고. 근데도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지혜로워가지고 학교 들어가서는 빨리 이제 그걸 깨우쳤어요. 그래서 요즘은 보통 보면 말하면 벌써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기 때문에 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한 3살만 되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래서 배우죠. 우리 시연이도 처음에 말이 더디어가지고 그래도 엄마 아빠는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는 않겠다. 말을 하긴 하는데 좀 더딘가 보다. 근데 이제 학원가 보내가지고 유치원 갔다가 학원 가고 일주일에 4번인가 3번인가 유치원을 가는데 지금 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대답해야 할 정도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데리고 오면서 이제 지난주에 잠깐만 바닷가에 가서 회를 먹고 싶다고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봐서 잠깐 놀러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했냐고. 아니요. 이래. 엄마가 시연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던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이제 바닷가에 가서 지금 뭐 이제 지금 바닷가에 가는 게 물에 들어가는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무슨 말 끝에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할 정도로 생각을 했다니까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머리가 이제 애들은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벌써 나이를 지는 해가 돼가지고 빨리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그만큼 빨리 배웁니다. 이렇게 쉬운 한글을 뭐 3살 내지 5살이면은 빠르면 3살 늦으면 5살이면은 충분히 아이들이 한글을 다 압니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한글을 옛날 어른들은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해서 일생 글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부모에게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장 많은 큰 상처를 받은 게 형제들이 다 이래요. 좀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야같지요. 저는 미련해가지고 부모님이 화가 나면은 다른 형제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저는 도망가고 그대 있어. 그게 제가 항상 이제 야단 맞고 항상 우리는 누구 이제 또 매도 맞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상처를 가장 깊게 받은 거 아마 여러분 아마 그 강연 들어봤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저 고사 나중에 계시죠. 한 번 때리면요 잘 안 때립니다. 한 번 때리면 안 죽을 만큼 때려요. 2번 다시 그 잘못을 못하죠. 그렇게 호되게 하여튼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훈계하시는 그 부모님이 저는 좋습니다. 과거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일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요 다 상처를 받습니다.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것이 어른에게 보이지 않고 조금 모르도록 꾸미려고 조금 귀퉁이 떼가지고 사탕 2개 이제 동생 발밑 동생하고 저하고 그 찢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동생이 충동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뜯어가지고 그래 이제 하나씩 내 먹은 거야. 먹어보니까 너무 달고 맛있어가지고 하나씩 더 먹자 이래가지고 2개씩 먹었습니다. 그걸 먹고 어른들에게 보이지 않고 먹었다고 종아리를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피가 맺힐 정도로 그렇게 맞았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동일 중에서 우물에 가서 먹이를 합니다. 그렇게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딜 나가도 저희들이 칭찬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 부모가 누구 어떻게 저를 반듯하게 자랐나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부모님 몰래 야학을 다닐 때에 그 학교를 못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진짜 아버지 늙으셨어요. 여자는 지 이름 성자만 알고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게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야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하면서 새마을 중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제가. 그래 학교 다닐 때인데요. 낮에는 직장 가서 일하고 밤에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마치고 오면은 빨리 마칠 때는 9시 한 반 40분 늦게 마치면 10시 대가 마치고 동행금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10시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막 안 오면 밖에 나가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그게 잤다 싶으면 몇 번 잤다 싶으면 말 안 들어요. 공부하는지 모르니까 몰래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늦게 오면은 늦게 오는 대로 또 야단받고 매맞고 엄마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것도 많고 상처받는 것도 많지만은 특히 보면요 저는요 많이 울었기 때문에 왜 아버지가 저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저를 형제들이 저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건드렸다 하면은 제가 그때부터 울어요. 울면은 그치질 않아요. 눈을 감고 울어도 눈을 뜨고 우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울어요. 눈을 감고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이 울레미, 찔레미, 발레미 이러면서 그리고 곰 이러면서 살았는데 동네 어른들이 그래요. 야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매를 맞거나 야단을 맞거나 일하고 나서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나를 주워왔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전 목사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하도 하니까 이제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이런 소리 많이 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섭섭함이나 어떤 사람이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부모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 인간의 계명 중에서 제일 첫째 계명이잖아요. 부모 공경하라는 거죠. 자, 그래 왜 그러냐? 부모 없이 나라는 사람의 존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의 얼굴을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부모가 진짜 내가 모든 아이들 요즘도 그렇지만 애를 낳는과 동시에 이 세상을 떠나보내는 부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엄마가 만삭이 때 낳을 때는 안 됐는데 두 부모 다 죽고 애기는 수술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영상 한 번 있어요. 이 부모 다 모르잖아요. 이런 상태.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를 존재하게 하신 그 부모님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좋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전 목사님의 간증한 겁니다. 중3 때 서울 올라가서 임원 댁에서 지냈는데 서울에는 부모들이 보통 다르잖아요. 우리 시골 사람, 시골에도 전 목사님은 깡촌이잖아요. 깡촌, 그죠? 깡시골. 친구 이제 손원배 목사님 집에 가보고도 그렇고 이모님 댁에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을 보니까 자기 부모님하고 그 이모님의 가정에 하고 또 친구의 가정의 부모님들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 이모님 댁에 그 이모님하고 이모부님하고 그하고 손원배 목사님 그 이제 가정의 부모님하고 보면 이제 자기 가정은 자기 부모의 자기 가정은 전 목사님의 가정은 완전 지옥이고 손원배 목사님과 이모님 댁은 완전 천국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손원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육군 중령이었습니다. 육군 중령이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그늘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 후에도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모든 상권을 박정희 대통령이 손원배 목사님한테 줬답니다. 아버지한테. 그래서 뭐 사는 게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손원배 목사님하고 친구들 전부 다 올려가지고 그 공원으로 간대요. 가면 상권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져가가 팔기도 하고 그랬다더라고요. 그 전 목사님 그대로 말씀을 옮겨보면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죠. 손 목사님의 어머니는 전 목사님 부를 때도 손원배 목사님 부를 때도 강훈아 몸배야 이렇게 부르는데 전 목사님 어머니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부르니까 완전히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부를 때 벌써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부모님과의 만남에 그 모든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 사람이 다 다르다는 만남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과거나 현재나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무리 부모들로부터 받은 상처라든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받는 상처라든지 이 모든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내게 있어서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러나 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상처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 인간관계에 있어서 섭섭함이 다 풀리게 됩니다. 용기야, 너 일 안 가지? 근데 왜 좋냐? 일 안 가면 안 좋아야지. 똑바로 뜨고 알죠? 자, 오늘도 이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의 만나면서 그런 섭섭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꼭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만이 이 상처는 해결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정택이 목사님 치유하는데 그래서 세상적으로 하는 치유는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사람과의 만남에서 섭섭하였던 것, 상처받은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풀려져 버립니다. 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것은 용서할 수도 있죠. 이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일입니다. 섭섭한 거, 상처받은 거, 그런 거 다 부러지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다 좋은 부모 만났겠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줄줄이 만남 속에서 사람의 삶이 이어서 갑니다. 우리 소윤 집사님도 오랜만이죠. 얼굴 보게 돼서 반가운데요. 우리 소윤 집사님도 대구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을 대전으로 올라가서 받는 상처 많습니다. 그러다가 버스가 너무 심해서 너무 힘들다고. 근데 가는 곳마다 내가 살고 있던 데서 다른 데로 이전에 가든지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더 내가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이 형제를 만납니다. 저는 제 위에 언니 하나가 있고요. 아래로 두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형제들을 만나면 그냥 폭발적이고 그래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훈련받을 때 물질 관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살만한데 내가 없어서 그 못 주는데 형제라 할지라도 물질 관계가 딱 맞물리게 되면요, 그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 가야 되는데 돈 맨날. 그래서 그때는 묻지도 못하고 정신도 없었고. 그런데 다음에 보자. 꼭 가볼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을 확 당겨버리는데 그대로 엎어서 다 갈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다 듣고 보십니다. 듣고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처, 어떠한 섭섭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에 제가 한 21일 동안 한 25일 동안 기도를 했었나요? 그래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리고 다 해결받고 응답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응답은 받았지만 내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래적인 현실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다 있습니다. 과정이 없는 건 없습니다. 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은 형제를 잘 만나는 것을 어떻게 이제 비유를 하시냐면은 돈 빌려달라 하는 형제가 없으면 잘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 형제라면 잘 만났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잘 만나셨습니까? 물론 뭐 대답이 힘이 없고 시원찮네요. 근데 형제도 잘못 만나면 도장 한 번 잘못 찍어줘가지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일평생 원수로 지내는 가정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 고통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형제 잘 만나는 것도 보통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형제 잘 만났다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네. 그렇지만 형제 간에도 살다 보면 서로 섭섭한 것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형제 간의 만남에서도 조금이라도 섭섭함이 있었다면 오늘 치료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사람이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섭섭한 것을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자, 봐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러는데도 제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내 등에 칼을 꽂는 이런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한동안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다 날아가 버린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이어져 만남에서 만남으로 계속 이어져 엮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친구를 만나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사회 나가도 마찬가지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 중에서는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기야 저 뒤에 가서 서십시오. 중고등학교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친구들의 영향을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학 가면 이미 머리가 커지기 때문에 벌써 이제 자기 머리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꼬내가 되겠는데 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중고 때는요 만나게 되면요 계산보다는 감정이 앞섭니다. 감성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소년원에 들어간 청소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해본 결과 90%가 뭐냐면은 친구를 잘못 만났어. 자, 여기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아이들 클 때요, 중고등학교 때 이 친구를 부모가 잘 감독하셔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훌륭한 친구들이 가까이 못 오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동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중고 때가 중요한 것은요, 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를 잘못 만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묻어갑니다. 묻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념이 강합니다. 이것은 강하기 때문에 중고 때 아이들을 감독하고 잘 기도하고 그리고 잘 아이들에게 대화도 이게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하고 대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면 영향을 받아서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불량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요 불량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사고 우리가 다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 중에서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친구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영향을 무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시대 때 중고 때에 친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될 아이가 공부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놀기 좋아하고 공부 싫어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요.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공부도 충분히 잘하던 초등학교 잘하던 아이가 중고등학교 공부를 팽개치는 아이들 보면요. 그 친구를 딱 보면요. 공부 안 하고 놀기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 만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딸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1 때 사춘기가 딱 오면서 친구들과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울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울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친구들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셨습니까? 아멘. 좋아요. 우리 왜 찍습니까? 우리 성도님만 잘 만났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모님 잘 만나셨습니까? 아멘. 형제들 잘 만났습니까? 아멘. 친구 잘 만났습니까? 아멘. 갈수록 힘이 없네요. 저는 말을 잘 하지 않았고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게 전도사가 됐을 때부터 기적이 됐습니다. 우리 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땅콩 전도사님. 저를 자꾸 등에 등 떠밀어가지고 신학교 가라 뭐 해라 이래 했는데 결국은 그 전도사님 그래요. 봐라. 내가 전도사되고 전도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사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것도 정말 기적이고요. 목회하면서도 유일하게 친하게 소통하는 친구가 남아있는 목사님. 유일하게. 다른 사람은 별 그게 소통이 그냥 인사 정도 하고 지내고 그리고 뭐 별로 크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 영적인 친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함께 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친구를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 남의 지금 목사님하고는 뭐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한 번도. 오히려 다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나를 상처 주고 막 말하는 거 잘못하고 이럴 때 오히려 그 친구를 말로서 지어받고 이랬지. 아직 우리 둘 사이는 아직 서로 상처 주고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인데 그러나 친구를 통하여서도 상처를 받거나 섭섭함이 있다면 그건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섭섭함 한 방에 날아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주님 만나면 날아가는 것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보상을 다 해주세요. 보상 다 해주십니다. 제가 경험했잖아요. 보상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동시에 학교 선생님을 만나죠. 선생님 만나는데 초, 중, 고. 그런데 저는 선생님도 얼굴도 이름도 전혀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저는 몰라요. 옛날 부모님이 하도 싸우니까 사람이 싫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싸움을 싫어했으니까. 그래서 안동에서 부산으로 이사 와서 제가 이제 교회하고 가까웠습니다. 가까워가지고 교회 마당에 가서 늘 놀고 이랬거든요. 그래 하면서 교회를 이제 예배를 가고 되고 이래서. 근데 유일하게 주일학교 선생님 김말숙 선생님이고 그 얼굴도 기억나요. 근데 이렇게 기억나는 것은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만남 중에 가장 절정의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
이것은 한번 잘못 만나 놓으면요. 일생 시끄럽고 괴로운 삶,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부간에 여러분 잘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어 들어갑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사람 아멘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예. 자, 저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목사님과 다시 결혼할 것 같습니까? 네, 자기들이 너무 못하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상대가 우리 목사님을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다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힘들고 괴롭고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게 다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네. 전 목사님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에 사랑제일교회의 여집사님들 진짜 강하거든요. 진짜 사랑제일교회들은요 전도사님들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 만나고 내가 사랑제일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딘지 갈 수 있었어요. 그때 혼자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요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사랑제일교회 여전도사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제가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라든지 대화하는 거 이런 사람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완전히 살벌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 가가지고 정말 뼈도 못 추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여집사람들 목사님이 뭐라고 이 만남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땡삐들이 많아요. 사랑이 제일 교회는 땡삐들이 너무 많아요. 땡삐들이 많아서 그 남편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저런 땡삐 같은 여자하고 살까? 나는 저런 땡삐 안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동관 집사님이 아마 오늘 있었으면 아마 웃었지 않겠는데 수고산 보고 맨날 땡기라 그랬거든. 지금은 그런 소리 안 하세요. 자 그래서 목사님은 일단 대문 밖을 나서면은 일절 연락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뭐 집회하시면서 늘 같이 다니시지만 안 하시는데 사모님 말 살아서만 돌아오십시오. 내가 살아서만 돌아오달라. 그러니 하셨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신에 사모님 역할을 누가 했냐? 한나가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가면 연락도 안 하고 이러면서 한나가 막 잔소리를 하는 목사님 잘다 볶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부부간에도 살면서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현 집사님이 하도 말이 없고 하도 저래서 나는 저 부부는 어떻게 살까?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무현 집사님은 정말 행복한 그 남편 참 행복하겠다. 저 이 생각했어요. 워낙 말이 없으시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무리 좋은 부부관계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섭섭한 일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은 예수님 한번 만나면 사람의 만나면서 아쉬운 것, 모든 것 상처받는 것, 이 모든 것을요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만나면서 아쉬운 모든 것을 또 섭섭한 것을 주님이 다 보상해 주세요. 저는 처음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 떠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네요. 삶의 부활이 일어나 버리니까 생각하는 것조차 다 이루어주시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우리 목사님 만났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힘듦이 없잖아 있었죠.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섭섭한 것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십시오. 제가 먼저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 다 해결
해결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처, 모든 아픔, 그리고 모든 고통, 모든 섭섭함, 그 모든 것은 예수님 만나면 한 번에 날아가 버립니다. 왜요? 사람의 위로는요 일시적인 겁니다.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원점을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위로, 우리 주님의 치유, 이게 일어나면 한 번 날아가 버립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자,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길이 없고 오직 예수님 만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불교에서는요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연이라고 하는데 인연 중에서도 안 만났으면 좋을 뻔한 이런 악연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만나서 이런 악연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의 모든 식구들에게는 그런 악연이 되지 말고 좋은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보니까 좀 멀리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또 만나고 싶어.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관계를 피합니까? 그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사람. 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친구 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여러분 여기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실제로 제가 경험해봤고요. 어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차를 타고 갔는데 우리 차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는 내가 안 탄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칙칙하고 이거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자아치 시장이야. 기도에도 뭐 하는 것도 아는 것도 모르고 이거는 이랬다 저랬다 그 인수라는 사람도 19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중문 한 방이에요. 우리는 우리 차를 타보면 전부 다 화기애애하고 정말 분위기 좋고 정말 얼굴도 환하고 이렇거든요. 딱 올라가는데 벌써 칙칙한 걸 느껴지는데요. 야, 이거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차를 거의 4대 했다시피 하잖아요.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갔다 오늘 3일절 집회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저녁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요, 어제는 가만히 앉아갔습니다. 앉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막 내려앉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제 앉아서 오는데도 제 앞자리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앉아있는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떤 사람하고 관계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쨌든 맑고 깨끗한 영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냐,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사느냐. 그래서 누구를 영적인 친구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요, 정말 오직 말씀을 붙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많은 은사들을 받았지만 이 은사가 두려웠습니다. 때로는 내가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 안 보이게 해주세요. 안 보이게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 달라고 2년 동안 울고불고 내 머리 다 젖고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열어주시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라. 삶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러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윤석홍 목사를 만나게 하셨고, 이강희 목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전 목사를 만나게 하셨고, 전 목사님을 만나고요. 전 목사님 교회에 처음 올라가 새벽 기도부터 저녁 예배까지 울며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경험한 거 지금도 생각납니다. 내 영이 혼대를 날아다니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내 영이 춤을 추는, 내 육신의 눈은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내 영은 막 춤을 추고요.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냐? 말씀을 사수하라고 해서 오직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멘토도 만나게 하시지만 영적인 친구도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어영부영하지 마십시오. 세월 허비하지 마십시오.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많이 기다려주죠.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아직까지 운행하고 계실 때 여러분 씨름하십시오. 씨름하셔서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미래적 현실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멘토 최우선의 영적인 멘토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그리고 많은 영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애국운동하면서 많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제 대통령 석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벅찬 기쁨이 되었고 환희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은 대통령이 나왔지만 헌재의 기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또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음이 해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 친구와 만나고 선생님과 만나고 부부간의 만남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우리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버지와 만나야 어떤 사람을 만나야 우리에게 유익한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친정 아버지 많은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형제로부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선생님으로부터 그것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상처받고 섭섭한 그 모든 것이 주님 만남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